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에 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은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테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고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금과 옥조와 같은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6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4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빛보증의 위험성,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자를 멀리할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17가지의 죄악들을 떠날 것 등을 교훈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 보통 나태함, 태만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쉬운 삶을 추구하고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게으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루 일과를 보아도 결코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공부가 끝나면 서너 가지의 학원을 다니면서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어 공부하느라 바쁘고 저녁이나 밤 늦게나 돼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학원 공부뿐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하고 큐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쁩니다.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중에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출근하여 하루 종일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기도 하고 각종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기도 합니다. 가정주부는 쉴 새 없는 가사일과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게으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또 많은 일을 하며 매우 바쁘게 지낸다고 해서 모두 부지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우 바쁘게 일하면서도 게으른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 대학교 교수이자 풀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어 박사가 쓴 자신의 주저 왜곡된 진리라는 책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사람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할까요?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뭔가 모를 불안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 불안을 인간은 해소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인간을 지나치게 분주하게 만들고 그것에 더욱 중독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른 갈망과 바른 추구를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영적 게으름과 파멸의 길로 자신의 영혼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1년 6개월을 지났습니다. 벌써 우리는 한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나친 분주함을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영적 게으름의 자기 합리화에 빠져 나태해지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일찍 집을 나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 예배당에 오는 시간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모두 다 생략한 채 집에서 TV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게으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자가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솔로몬 왕은 지금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개미에게 가보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선해지거나 자동적으로 부지런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경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현대인들은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인간이 자유롭게 살 때 그것이 결국 인간의 선한 삶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가서 보고 얻으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미와 비교해 볼 때 인간은 여타 곤충이나 동물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더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사람을 개미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할 만큼 우리의 타락의 본질, 우리의 죄의 본질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의 본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악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이 조그만 개미를 보십시오. 이 작은 피조물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미를 자세히 보십시오. 개미는 그 누구도 다그치지 않는데,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는데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합니다. 개미에게는 두령도 없다고 했습니다.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지 행사에 있어서 속박되지 않은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개미는 8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양식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주신 습성이요 능력입니다. 잠언 30장 25절에서 개미는 땅에서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4종류의 곤충과 동물 중에 하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그래서 지혜와 근면함의 상징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간신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키지 않으면, 즉 두령이나 감독자, 통치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계미가 이렇게 부지런히 자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율법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매우 어렸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나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목적이나 목표를 세우고 살기보다 친구들과 놀기를 더 좋아하고 그게 어린아이 같죠. 그리고 TV나 인터넷이나 게임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그런 습관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더 좋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정욕이 불탈 때입니다. 여기저기 마음껏 탐닉할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흥청망청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며 정욕을 흥분시키는 외설스러운 영화와 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삶이 어른까지 이어지고 그렇게만 살면 장성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어서도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나이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그 결과는 결국 참혹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많이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어려서든 장성에서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철저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생각을 안 하는 순간 그것이 인본주의요, 그것이 이기주의요, 그것이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쾌락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을 죄악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쫓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게으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본성의 쾌락에 빠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며 나를 사랑하는 첩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심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신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계미는 두령도 없고,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들이 계미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계미는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납니다. 계미는 여름에 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때 놀지 않고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농부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데 곡식이 저절로 자라지는 않죠. 공부도 전혀 하지 않는데 시험 성적이 저절로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막연히 넉넉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까지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부지런한 개미는 노는 일보다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부지런한 개미는 휴식을 취하는 일보다 양식을 모으는 일들을 먼저 수행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고스란히 육체의 본성, 즉 죄악된 삶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지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많은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한일전도 있었고 얼마나 흥미진진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선수들은 올림픽 대회에 맞추어서 혹독한 훈련을 견디어냅니다. 그 어떤 선수도 올림픽 대회 기간에 나는 훈련을 하겠다 말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 대회 기간에 맞추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철저한 훈련을 합니다. 나는 실전에 강하니까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고 실전에서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330장에서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게으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사랑과 선행을 수행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는 이 일들을 차례차례 정해놓지 않는다면 그는 많은 일을 해도 게으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되는 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일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대부분 시간을 계획 없이 그저 정욕이 시키는 대로 내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제어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등이 재미있다고 하루 종일 마음대로 그것만 하면 게으른 자가 되고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무리 나의 매력을 끌고 흥미를 끈다고 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거만하고 성인들은 완고해서 충고받는 일들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자녀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하는 말을 죄다 잔소리로 듣기 쉽지요. 부모들은 또한 자식들의 진심 어린 충언을 무시합니다. 니까지 이게 뭘 안다고? 라고 무시하죠. 이 모두는 다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그저 꼰대처럼 이것저것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잘 포착하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페인어로 케세라 세라, 즉 될 대로 되라, 무엇이라도 되겠지,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흥청망청한다면 11절 말씀처럼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개미도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성과 생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미도 많은 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개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일은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개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 미국 미주리 공과대학의 연구팀은 개미들이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다른 개미들은 개미굴에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 개미들이 휴식을 취하는 이유는 열심히 또다시 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빛과 등불로 여겨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활동들이 멈추어 버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한 책들을 읽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좋은 기회 말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자신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육체는 살과 피, 이런 감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지금 솔로몬 왕은 게으른 사람을 눕고 자는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눕고 자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 눕고 일하기 위해서 자는데 일어나지 않고 잠만 잔다면 그것은 결코 부지런한 것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그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솔로몬 왕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도대체 언제 그 잠에 깨어서 일어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할 때 손을 모은다는 것은 팔까지 포함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 손과 팔을 모아서 폭에서 마치 팔짱을 끼는 듯한, 즉 잠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깨워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불을 걷어치워도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모으고 더 체온을 유지하며 자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무 관계없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더 자고 싶습니다, 좀 더 잘게요, 좀 더 누워 있을게요, 좀 더 손을 모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잠만 자는 게으른 사람의 결과를 솔로몬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잠만 잔다면, 일하지 않고 잠만 잔다면 그 사람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수많은 적군이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데 군사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코를 골고 잠만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났는데
여전히 좀 더 자자라고 한다면 그의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겠습니까? 여기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의무 수행에 태만하면서 동시에 깨어 근신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의 삶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를 책망하고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만큼이나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것을 다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 중에 크게 세 가지 의무,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 매우 중대한 의무이지요. 잠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이, 매사에 느린 사람이, 뭔가 부지런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부지런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게으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금하며 필요한 자들에게 시시때때로 도움을 주는 구제와 자선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게으름입니다. 나의 육신을 추구하는 일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의 궁핍과 어려움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다면 그건 역시 게으른 삶입니다. 세상 쾌락에는 지나치게 재빠르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에는 너무나도 미온적이며 무관심한 사람, 그가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외관상으로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군사가 갑자기 들이닥쳐 부족과 결핍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두 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온 동네에 소문난 게으른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옵니다. 이 농부가 하루는 모든 사람이 일하러 간 사이에 대청마루에서 혼자 피곤하다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 마당을 살펴보는데 글쎄 도둑이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잠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네. 저놈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또다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쿵 사박사박 이런 소리가 나서 다시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마당으로 조심조심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놈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또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침내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농부가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뭐든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또 잠들었습니다. 마침내 도둑이 값비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문 쪽으로 유유히 도망쳤습니다. 그런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게으른 농부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도둑 다음에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게으름의 이야기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군가가 너희 중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로 하여금 먹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재능 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모든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존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더욱 섬기고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자신의 육체만을 위한 모든 시간이 바로 게으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른 자가 아닌 부지런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스승이, 어떤 선생이 매사에 게으른 학생과 제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스승과 선생이 그런 제자를 키우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습관이며 조금씩 성장해서 인생을 망칠 만큼 큰 게으름이 됩니다. 본문 11절에 게으른 자의 표어가 있지요. 본문 10절에 그 표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무엇이든지 조금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갑자기 큰 불이 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죠. 조그만 구멍 하나가, 방치해 두었던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법입니다. J.C. 라일 목사님은 바늘 끝은 아주 가늘지만 그 바늘이 일단 구멍을 뚫기만 하면 그 뒤로 모든 실타래가 따라 들어온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이번 주일만, 이번 기회만 그렇게 졸고 그렇게 누워 있다면 내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생활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라며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보다 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믿었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가치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자로 살게 해주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그 모든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고 진정으로 참되게 부지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은 5개월도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섬기는 부지런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